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비극적인 최후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유토피아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먼저 사탄이 공격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 특히 그 문중에 권위 있는 대제사장 그룹들이 직접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 말라라고 아주 협박을 했는데 이에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갇혀서 그렇게 위협을 받았지만 당당하게 그날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가 성장해 가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그들 사이에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다 갖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4장 후반부에 있죠. 성도들마다 다 자기 거라는 생각이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발적 마음이죠. 그것은 성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엄청난 영광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갖다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게 된 겁니다.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판 값을, 돈을 갖다 놓은 거죠. 그것을 사도들 뜻대로 당신들이 적절하게 쓰십시오 하고 하는 굉장한 믿음의 이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을 온전하게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 부부는 초대교회에 흠이 없이 성장해가는 교회에 처음으로 나타난 흠입니다. 참 흠집을 예수님의 몸에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식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그분의 몸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는가? 교회가 건물로는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의 몸이라니 이렇게 우리들의 지식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죠. 사람의 생명이 몸 안에 있죠. 그 사람은 숨을 쉬면 몸이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피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근데 피 속에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피 속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느끼는 그런 것은 머리는 인식하지만은 심장 주변이 피가 많이 도는 그 부분이 자기의 생명이 거기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심정지가 되면. 그것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피 속에 있는 우리들의 혼이, 생명이 떠나가는 거죠. 사람 몸에 그렇게 혼이 담겨서 살아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그 혼은 생각하게 하고 생각의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예수님의 생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가 이렇게 굳은 눈에 보이는 머리 이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생각,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성도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생각과 같지 않은 것들은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죠. 함께 할 수가 없죠. 교회가 흠이 없이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만으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의 몸으로 세워져 간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 4장 16절 보시면 우리가 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늘 즐겨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인 성도들의 생각이 똑같아야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몸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온 몸의 세포 또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지체들이 서로 마디를 통해서 이 심줄이나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렇죠. 연결이 돼서 사람의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육이 있고 그다음에 연골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됩니다. 온몸이, 모든 조직들이, 또 지체들이.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거죠. 일을 한다는 거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모든 장기들이 다 그 주어진 일들을 한다는 거죠. 온몸이 올바로 세워지면 다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몸이 건강하면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이 도움받는 게 있죠. 도움. 그리고 역사하는 것. 이것의 그 힘의 원천이 뭘까요? 우리 모든 지체가 도움을 받아야 될 거는 성령이시죠. 이 성령 안에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 가는 거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데 그 사랑 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나머지는 다 8가지는 사랑 안에 있는 맛들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죠. 성령께서 세워가도록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이 모인 성도들이 흠이 없이 하나가 되어가는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 아나냐 부부가, 다른 사람들이 다 참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는 함께 모인 성도들이 똑같이 이 땅의 삶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는 광경을 보았겠죠. 아나니아 부부도.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그것을 따라 하려고 하는데 그들 속에 탐심이 들어갑니다. 사도 베드로의 지적을 보면 5장 3절이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그러면 여러 마리냐? 그게 아니죠. 사탄은 하나입니다. 속이는 영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이렇게 탐심을 주는 것,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의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뜻이다. 그리고 그걸 옳게 자꾸 생각을 하게 해요. 사탄이 참 교묘하죠. 그 미혹의 영은요, 정말 우리들 실력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신약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교묘하게 역사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 성령 속이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모독죄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참 모독과 거역. 이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했다는 뜻입니다. 성령 모독과 거역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탈락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거한 거처는 교회입니다. 그럼 건물교회냐? 그게 아니죠. 성도들이 모인 그 공간에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진 성도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3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힌 자가 나타났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이 아나니아 부부를 그 현장에서 죽게 한 건 너무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다가 뭐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갖다 바쳤는데 그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또 다른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성령을 속인 거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정말 완벽한 성령 충만한 상태의 교회가 그 당시에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더럽힌 아나니아 부부가 발각이 됐을 때 성령께서 교회에서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역사하셨지만은 성령께서 교회의 지체로서 잘라낸 거거든요.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그 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온전하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그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잘라져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은혜가 됩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마땅히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교회에 흠집을 내고 있었고 예수님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탈락시킨 겁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참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자기 자신까지 속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완전한 예수님의 몸을 이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몸에 흠을 내고 더럽힌 자들에 대한 구별, 그 작업,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 그 자리, 그 심판 자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일어나는 심판대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다 그때 잘라져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정말로
도무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 교회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몸이 우리 몸보다 더 귀합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 각자의 몸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몸은 더럽힐 수 있을지언정, 육체는 더럽힐 수 있을지언정, 정말로 예수님의 몸은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언제나 같아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아주 매우 열심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참 신약 성경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들이 흠이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보존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한 군데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흠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내용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